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등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정부의 코로나 방역 방침이 2단계이지만 종교시설에서 대면 20%까지 허용하는 대면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 월요일부터 1월 31일 주일까지 2단계가 유지되지만 우리 영주교회는 교회 형편상 이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11시, 수요일 예배 영상은 수요일 밤 7시 영상으로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아픔과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코로나와 관계없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입원했던 모든 분들이 다 퇴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교회가 더욱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교회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기부분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간 성경 통신 2021년 주간 성경 통신, 성경 다독 대행진, 그리고 성경 필사, 성도들의 가정에 계실 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간 성경 통신은 교회 사무실에 문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평일 교육자실에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드리는 그 처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주창하는 혁명의 온상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당시 갈릴리 지배를 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이 갈릴리 지역이 항상
문제의 관심사요 고민과 고통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로 지나가신 이후부터 그곳은 큰 빛을 던져주는 세계 복음 선교의 고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아니 예수님 재림하실 동안까지 이 갈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성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인류 구원 역사의 복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사람 낚는 어부인 제자들로 영화롭게 사용했습니다. 그들을 세계 선교의 기수가 되게 하고 세계의 영혼을 불지르는데 선봉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진정 위대한 인간혁명의 기수들이 되게 했습니다. 여기 갈릴리 사역에 우리에게 빛을 던진 축복의 은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와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디베라 언덕에서 줄이고 목마른 5,000명의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배불리 먹인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때 흥분한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고 유대 독립운동의 메시아로 삼을 여론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에 굶주린 그 유대 군중들의 소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베스다의 가버나움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위험한 군중들 속에서 자신과 제자들을 결별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자들을 태운 배는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에 유의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 배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을 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그 배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배가 어떻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가게 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던 디베라에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 지역의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때는 벌써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길은 제자 자신들이 생각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안하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여 가게 하신 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군중들의 세상 욕망에서 제자들을 떼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는 해상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현대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천국의 여론은 하나님 자신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 길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 교회라고 하는 이 배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 세상에서 떼어내어 불러 모시고 저 하늘 가는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국 항해를 위하여 주님은 지금 산이 아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주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여기에 구원 종교로서의 우리 기독교의 특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 배가 어떻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느냐?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가게 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풍랑의 현장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을 때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돌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돌풍은 갈릴리 바다의 큰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배에 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 파도를 인하여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게 하신 길이었습니다. 재촉에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예수님께서 가게 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저들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가게 하신 길인데, 그리고 그들을 배를 태워 보내면서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저들의 가는 것을 지켜보시고 기도하셨는데 왜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출애굽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교회는 죽음에 이르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군주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대인 해방이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대인 성전 재건 공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뜻밖의 방해 공작 때문에 16년 세월이나 그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예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올 때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 교회로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시험이 오고 질병에 감염이 되고 신앙 문제로 죽음에 이르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교훈을 보면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사람은 사람이 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대답은 풍랑망란 현장에 주님께서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풍랑을 만나 항해하던 중에 오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밤 사경에 오신 주님이었습니다. 여기 밤 사경은 유대력에 따른 시간 분류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계산한다면 새벽 3시에서 6시 어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그 고난의 현장에 오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녹이 띈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여기 걷는다 이 말은 거닐다, 산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다 위로라는 이 성경을 해변 뒤에 바닷가에 라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괴테, 이 괴테의 이 말씀은 일종의 전설, 그 사람이 꾸민 이야기거리로 본 관계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전설 가운데 하나다. 이것은 신앙으로 어려운 일에는 승리하지만 작은 의심으로 실패하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괴테가 말을 했습니다. 괴테는 이 사실을 전설적 교훈거리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괴테가 말한 이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을 한다면 사탄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을 정복하고 계시는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기적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놀라서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허상, 악한 영, 도깨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깨비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해 주러 오셨습니다. 저들이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죽음의 환난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이 길을 가게 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너희들이 가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를 잔잔하게 할 자연계의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영적 세계의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려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여 두려워 말라, 나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오라고 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확인한 저들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서슴지 않고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가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은 단기적이요 한계 상황적이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가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으로 빠져갔습니다. 다급해진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바로 여기에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교회 자체 안에 있는 연약함과 그리고 교회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온갖 폭풍 때문에 때로는 좀표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상교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물질이 최고라고는 유물사관을 가진 자들,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 운명론을 주장하는 자들, 우상숭배주의자들 등등 악한 사상과 국가지상주의와 민족지상주의, 그리고 여러 유행의 인본주의 등으로 온갖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선한 일에 열심인 교회는 선한 그 일 때문에 고난의 풍랑을 만나고, 불충한 교회는 불충 그 자체 때문에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 전역에 있는 지하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 중에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밤사경에 녹이 띤 물결과 싸우며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투하는 이 지상교회 2000년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가 만나는 여러 개의 환난은 오히려 소망입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특수한 취미요 생활의 케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은 갈릴리 바다 위의 배가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풍랑 만난 고난의 현장까지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풍랑 때문에 놀라우신 주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올라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멋지고 또 멋진 장면이 아닙니까? 어떤 때는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심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주님이 친히 풍랑 만난 제자들의 배 위에 함께 오르심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도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연을 주장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선용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은 물 위로 걸으시는 비상 법칙을 이용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물 위로 걸어서 건너편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 위에 자신이 오르심으로 자연 법칙인 불역의 법칙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연 창조 법칙도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 어디에서나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만나는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배는 저희 가려는 곳에 곧 목적지인 베스다의 가버나움을 잘 도착한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태운 배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진리, 이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은 주님께서 가게 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풍랑 만난 항해길에 친히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올라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위대한 진리의 성취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풍랑의 현장에 오신 그 길은 주님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오르심은 주에게로 돌아감이 아닙니까? 그 결과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이 입증되었음은 바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음이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타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에 넘치는 모든 환난을 그의 발 아래 밟아버렸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하는가?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게 하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고통과 수고의 풍랑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실 확실한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으로 당신이 계획하신 목적지까지 이루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광이 세세에 주님에게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 앞에 그 어려운 현실만 보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어려움,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화면에 뜨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 2, 3분 동안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때로는 묵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아픔과 치료 중인 성도, 교회 모든 공적 예배의 정상화와 코로나19의 종식,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의 목회 사역위에 성령님의 감동이 넘치도록, 그리고 인도 콜카타 암달라 호또 히라폴 알타베라 생명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개척한 봉화장로교회와 상주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이제 함께 2, 3분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이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아픔과 치료 중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빠른 건강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위해서 모든 교회 공적 예배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어린 영혼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사들의 눈물 흘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오시며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공적 예배가 들어지고 있지 않지만은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회자들의 목회 사역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개척한 봉화장로교와 상주장로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국내로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내은을 붙들어 주시며 말씀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비록 머문 이곳에 있지만 그 마음이 항상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암달라 생명교회, 헛도 생명교회, 히라폴 생명교회, 알타베라 생명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복음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상에서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환난들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좀 더 순결하며 교회가 좀 더 성결하며 온 성도들이 말씀에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육신의 불편함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아픔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이 공적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공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관계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떠날까 심히도 걱정되고 염려되오니 사랑하는 교사들이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믿음을 잘 물려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아니 전 세계에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응답받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처소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며 어둠의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며 이 물질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 선교사역과 봉화장로교회와 상주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